자, 오늘 하는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보죠. 12장 1절부터. 자, 스가랴서 12장 1절. 우리 12장 보기 전에 전주에 있는 것 잠깐 보죠. 우리 17절, 11장 17절에 우상 목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상 목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 입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그 우상 목자, 그것을 변경된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외에 모든 성경에서는 변개시켰어요. 우상 목자. 한글 개혁 성경도 뭐라 그랬냐면 11장 17절에 화이스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못된 목자. 우상. 아이돌. 우상.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우상 형상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지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대환란 때와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곧 대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데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번개된 성경은 마귀의 정체를 계속적으로 가린다 했어요. 그래서 루시퍼도 가렸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렇죠? 칼로 상처를 입었다. 저번 주에 눈하고 팔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하신 것을 지금 적그리스도가 모방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렇죠?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 다음에 666 나오고 지금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 대환란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목장이 그 다음에 그 한 목자를 주인들이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 주이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서 12절하고 13절에서 우리가 유다 이스카리ot하고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봤죠. 그래가지고 지금 유다 이스카리ot이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네.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유다의 정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감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한 후에 그 거처로 갔다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했을 때 나중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유다가 배반하는 그 장면이 나오기 훨씬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마귀라고 했어요. 유다는 마귀라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유다의 정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12장이 아니라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이죠? 네, 제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됐다고.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 씁니다.
멸망의 아들. 그래서 그 후서 2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후서 2장 3절 보세요. 그래서 그 후서 2장. 그래서 그 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적그리스도.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다니엘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마귀며 멸망의 아들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전에 있었다가 그렇죠? 전에 있었다가 유다가 있었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죠? 네, 그 당시에 요한이 이거 썼을 때 AD 90년에서 95년. 그 다음에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아까 유다가 자기 처소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 처소가 어디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거기서 나와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곧 또 땅에 사는 자들 곧 세상에 기초하는 이들은 생명의 책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 다음에 9장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 거처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그래서 멸망이라는 뜻이로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 유다의 정체 멸망의 아들의 정체 거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7절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렇죠?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했어요. 어디서 나와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4절 아까 봤던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8절에 그 짐승의 숫자는 한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카피한다. 사탄도 삼위일체했거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스가랴 11장에 나와요. 그 우상목자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때의 현상이 거짓 목사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11장 처음에 그 양들을 잡아먹는 싹금 목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대로 되면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싹금 목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사가 나오고 표적과 거짓 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도마이트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게 똑같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펼치신 거죠. 그 다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십니다.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형성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층에서 이걸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사람의 영을 형성했다는 안 믿는다. 이절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포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주의 모든 백성에게 떨린 잔이 되게 하려. 이제부터 시작됐죠. 1948년에 나라가 들어가면서 지금 60년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더욱더 심해진다고 지금 심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텐션이 많은데 요번에 오바마가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것을 반대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문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트레이닝을 다 맞춰놓고 제사장 그런 것도 다 자기네들이 DNA를 이렇게 추적해서 다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이 나왔는데 이 성전 건축이 지금 거기 이슬람 그 바이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된다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가 그것을 만약에 미국에서 이스라엘 서포트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추세는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는 추세고 그 아랍 쪽들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그런 추세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북한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예루살렘 그것이 성경이 지금 예언한 대로 우리 거의 500년 전에 예언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문에 매일 나오고 여러분들 매일 기사가 그거잖아요. 예루살렘. 앞으로도 더욱더 나오고 지금보다 더욱더 신문 기사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유다 예루살렘 포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그렇죠. 그 바벨론이 포위할 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나중에 결국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 포위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포위. 내가 예루살렘을 주의 모든 백성에게 떨린 잔이 되게 하리라. 3절 그날에 지금 계속적으로 그날에 4절에도 그날에 그 6절에도 그날에 8절에도 그날에 결국에 주님의 재림을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재림. 대환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 모든 백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지금도 그렇다고. 만약에 미국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쵸? 근데 성경에 의하면 미국도 버린다고. 왜? 이게 뭐라 그러냐면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랬거든요. USA, 아메리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모든 백성이에요.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유엔이라고. 결국에 지금 마지막 유엔에 컨트롤 안 당하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유엔에 이제 컨트롤 당하면 지금 빌 클린턴부터 계속적으로 유엔에, 뭐 부시도 유엔에. 그 레이건에 대한 많은 그런 회상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굉장히 성경적이었어요. 레이건이 킹제임스 우리 웹사이트에도 레이건이 킹제임스 성경 서포트한 거 이런 거 기사 올려놨었죠.
레이건이 공산주의니 그 다음에 아랍 국가니 모든 관점을 성경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수주의자들은 레이건 그런 그 당시에 그런 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책들을 지금 써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엔 대세는 저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유엔으로 합치고 지금 내가 오늘 그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 사람들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소도마이시 되는 것을 원하냐 60몇 %가 찬성이래요. 60몇 %. 소도마이시 대통령이 돼도 좋다. 이제 끝났다. 뭐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세가 글로 기울어졌다. 대세가 글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그런 책을 보수주의자들이 써내고 지금 오바마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성경적으로 미국도 그 유엔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거예요. 이게 그 구절이에요. 벌써 2500년 전에 주님께서 보고 여기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 돌을 드는 자들은 근데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뭐예요?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걸 모르는 게 지금 유엔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생각해보세요. 그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나라가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됩니다.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 무거운 돌. 얼마나 정확해요? 신문에 나온 그대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래서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또 나오죠?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경노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그리하면 유다의 총독들이 그들의 마음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만군의 주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내 힘이 되리라 하리라. 즉 유다의 회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유다랑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안에서 내 힘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가 본 거죠. 여호수아 10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시는 이런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날이라. 성경에 그런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있어요. 그때 이 세상에서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섰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태양이 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뭐 자정, 공정하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서 딱 섰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에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날이 언제냐? 그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레퍼런스가 이거예요. 여호수아 10장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나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 때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여호수아가 뭐예요? 뜻이 예수라고, 지저스, 여호수아가,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그래서 하박국 3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제림이라 기쁨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건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이라 재림 때 사건이에요. 재림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주께서는 붕괴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일방을 밟으셨나이다. 이방이 유엔이. 유엔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유엔이 주님께서 와서 밟으신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해와 달이 처소에 멈춘다. 여호수아 때 전쟁했을 때 주의 말처럼 13절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예수님이 여기 나오죠? 기름 받은 메시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오.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것이 실천이 되는 것이 여기 하박국 3장 13절에 나옵니다. 악인의 머리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이 지금 스가랴서에서 주님의 날이라고 14장 3절에 주께서 나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있죠. 스가랴서 14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스가랴서 14장 3절에 여기서 주님께서 나가 누구예요?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 그게 아까 여호수아 10장에서 봤던 거예요.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3장에 나올 일이 곧 그 대화할 때 재림 때 다시 한번 나오는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그 컨그레스에서 저걸 통과시킬 때 공화당 리더가 나와가지고 이게 아마겟돈이라 아마겟돈 그런 식으로 하고 아주 그냥 울분을 투표하기 바로 전에 그렇게 연설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 그랬더니 나중에 투표가 패스한 날에 누구예요? 오바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어디 갔어요? 아이오와인가? 거기 대학 가가지고 연설하는데 그걸 조킹하더라고요. 근데 오바마는 그걸 조킹하는데 어느 날 이제 당할 거라고 대학한테 자기가 아마겟돈인 줄 알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움직이지 않고 그랬더니 무너져 내리지 않고 그게 이제 그런 날을 이제 걔가 당할 거라고. 그걸 조킹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그랬는데 얘네들이 성경을 알고 있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교회는 다 다니고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적그리스도 알고 다 알고 있어. 성경에 나오는 근데 안 믿어서 문제지. 문자적으로.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오바마 같은 친구는 안 믿는 거예요. 그 친구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조킹한다. 대화관에 나오는 일들은 시리어스한 건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조킹할 거예요? 이제 한번 그렇게 당하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날을 당하게 된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당하지. 자, 스가랴서 11장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한테 당하는 날이 나오고 이제 그때 되면 오바마가 아이고 하늘에서 진짜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바위 뒤로 숨으려고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자, 스가랴서 12장 6절, 스가랴서 12장 6절. 그날에 내가 유다의 총독들로 나무 가운데 불화로 같게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불이라. 재밌대. 성경이 계속적으로 불의 심판에 대해서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가 같아? 불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세요. 그들의 오른편과 왼편에 에워싸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본래의 자리, 곧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을 캐톨릭 교황으로부터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합니다. 신명기 12장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아랍 국가랑 나눠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 오바마도 지금 하르탄 이스라엘에게 주는데 성경을 안 믿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을 서포트 안 할 수가 없어. 조주 안 받는 거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고.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온 지파 가운데서 선정하실 곳 선정하실 곳이에요. 11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선정하실 장소가 있으리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으로 돌리는 제물과 너희가 주께 서원하는 너희의 모든 택한 소원물들을 가져올 것이며 예루살렘 즉 그분의 처소를 너희는 찾을 것이오 그랬죠. 5절에 다시 그분의 처소를 너희는 찾을 것이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오바마니 전 세계 민족들이 그 하드타임 중 이제 끝났다고.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 운명이 변하는 나라의 운명이.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 했다, 밖에 안 했다. 미국에서. 너는 그곳에 갈 것이며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장 신명기 1장 보시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중동 지역이 다 이스라엘 거라.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신명기 1장 7절 방향을 바꿔 이동하여 아모리인들의 산과 그 근처 여러 곳으로 가고 평지와 산지와 골짜기와 또 남부와 해변과 카나안인들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아세요? 중동 지방에 지금 아랍 국가들이 있고 뭐 팔레스타인 뭐 어쩌고 있지만 그게 주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그 땅을 두었으니 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라고. 왜? 그 땅을 주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아이에게서 날 그들의 씨에게 주기로 하신 것이니라. 안 믿는다. 성경 오바마는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랍 국가랑 다 이슬람 교도들이랑 다 반대하고 있어요. 아마 큰 일이 터질 거라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생명이라고. 성전 건축이 생각해요. 성전 건축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경제 전쟁밖에 없다고.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이제 상황이.
스가랴서 12장 7절. 스가랴 12장 7절. 주는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날에 떠나죠.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아랍 국가들의 팔레스타인에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회복이라.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 자이언 골리앗 죽인 강한 사람.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의 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강성.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뭐라고 하자? 하리라. 그렇죠? 내가 누구예요? 조호바가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재림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여기서 나는 8절에 LORD 대문자죠. 7절에 LORD 대문자로 여호와라.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래서 여호와적인 성경,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 아닌 모든 성경, 한글 개역 성경, 한국 사람들이 보는 모든 성경은 그를 쳐다볼 것이며로 고쳤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를 여기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찔렸다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여호와가 찔렸다 이게.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쳐다볼 것이며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건 뭐 한글 개역성경 변경된 성경을 카피하고 그 미국 킹제임 성경 아닌 모든 성경은 그거를 힘으로 바꿨다 변경시켰어요. 미가 아니라 힘.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여기서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여기서 뭐예요? 인성이라고.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두 가지가 다 나는 거예요.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 Son of God이라고. 그건 그쵸?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찔렀다. 나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그 Son of Man이라. 인자로 오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Man, 사람이면서 100% 가시라. 그 진리라.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이분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를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그렇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렇죠? 또 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지금 그들을 찌른 자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들을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그를 찌른 자들.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 했죠?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 롬. 주이시들이 롬을 시켜서 죽였다. 그렇죠? 지금 롬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로마 항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롬. 그 다음에 또 누가 봐요? 한 땅의 모든 족속이 본다고. 근데 그 자들은 어떻게 돼요? 6장. 아까 지금 오바마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6장 15절에. 지금 아까 제가 헬스케어 그거 통과시킨 다음에 그 조킹했다 그랬자. 리퍼블릭 공화당의 그 리더가 얘기한 걸 조킹했어. 뭐라고 조킹했어? 내가 하늘에서 그런 거 떨어지지 않았대. 자기가 패스하고 난 다음에 나는 아마겟돈인 줄 알았더니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상과 성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천재지변이라는 거죠.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여기 오바마가 들어가는 거죠. 땅의 왕들,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연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래서 제가 그 말할 때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래서 모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이시들이 보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이 보고 결국에는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애국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의 진노를 맛보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스가랴서 12장 성경을 그렇게 무시하다가 이제 언젠가는 당하는 날이 옵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도 골짜기 나오죠? 무기도 골짜기. 그 다음에 하다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역대기야 보면 요시야 왕이 죽을 때 그런 애통이 있었어요. 역대기야 3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야 35장에서 애통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주님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로 족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역대기야 35장 22절부터 보면 22절 역대기 35장 22절 그러나 요시아가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늑호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싸우기 위하여 무기또 골짜기로 나오더라. 무기또 골짜기 나오죠? 무기또 골짜기.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아 왕에게 활을 쏘니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여 나를 데리고 가라. 내가 심한 상처를 입었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의 신하들이 그를 그 병거에서 내려 그에게 있는 둘째 병기를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으나 그가 죽었으며 그의 조상의 묘실 하나의 장사가 되었더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렇죠? 여기 나온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지금 스카랴에서 보는 장면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요시아로 인하여 애도하더라. 예레미야가 요시아로 인하여 애가를 지었더라. 요시아로 인하여 애가를 지었더니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이 그들의 애가로 요시아를 회자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또 이스라엘에서 그들에게 율례를 만들어 주었으니 보라 그 노래들이 애가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날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타났던 것은 사실 그 모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였을 때 그 장소도 무기또 그쪽이고, 그리고 그 칼멜, 그 엘리야가 그 선자를 죽인 그 장소,
서로 그 장소. 그래서 앞으로 또 한 번의 그런 큰 애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